사랑하는 주님,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없이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숙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감쌉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멀리 옮기시고 덮어버리소서. 오직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이곳을 사로잡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당신의 자녀들, 그 짐을 지금 벗기시옵소서. 요즘 감기가 무척 유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을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덮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권세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예배 속에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어떠한 연약함도, 어떠한 병균도, 어떠한 아픔도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떠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예배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 권세가 지금 아멘 하는 자들 안에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직 우리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는 줄 알아요? 아무리 봐도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 주셔가지고 제가 찬양하고 지금 본문 읽는 동안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미운 구석이 없으세요 하고, 당신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후에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이 다 탔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땅속에 깊이 흐르던 모든 지하수들이 다 터져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덮고 있던 그 창이 열리고 모든 물층의 물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7장 22, 23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더라. 그 홍수의 모든 것을 다 쓸려 내려갔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방죽 속에 함께 있었던 그 가족들이 살아 그 무리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자그마치 150일 동안을 물속에 잠겼습니다. 이제 8장 13, 14절을 기초해 보면은 홍수가 내린 지 딱 만 1년 만에 물이 다 증발하고 또 빠져나가고 그리고 땅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세상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쓰나미가 잠시 좀 스치고 지나가도 그것은 완전히 형태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물속에 잠기고 그 물이 빠져나가고 하는 동안에 얼마나 지정학적인 그런 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났겠습니까? 지진, 화산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구촌의 그 변화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의 대협곡을 이건 불가사의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아의 홍수 때 물 빠져나가며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홍수로 죽어서 파묻힌 주라기 시대라든가 또 백악기의 그 거대한 공룡, 맘모스 이런 모든 것들 또 그 울창한 숲들 전부 다 땅속으로
묻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석유의 근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히말라야와 같이 그 높은 고산지대에 엄청난 양의 조개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금으로 되어 있는 석염 광산이 산중 안에가 있습니다. 소금은 뭐가 그렇게 되죠? 바닷물이 된데 산 속에가 그 석염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대한 나무들의 화석이 수직으로 땅 깊숙이 파묻혀 있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노아의 홍수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8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땅에 발을 딛는 노아와 그 가족들의 감격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홍수 심판을 겪고 이겨내면서 자신들의 하나님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던 그 세월이 얼마나 값졌는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네가 앓고 있는 감기가 완전히 떠나기를 바란다. 몸살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셨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그 향기를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고백, 감사로 드리는 찬양, 감사의 예배, 감사의 애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향기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뻐 찬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거듭 축복하셨습니다. 9장 1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칠 절. 이 지구촌에 노아와 그 가족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보시면서 무엇을 가장 축복할까 생각하다가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가득해야겠구나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대로 지금 지구가 70억이 넘는 인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지속적으로 요요하여서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도 지구는 갈수록 인구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후에 지구촌에 바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몇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팔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에는 추위와 더위가 없었고 여름과 겨울이 없었습니다. 우리 지구는 이게 지구라고 하면은 이 위에 대류층이 있고 그 다음에 두터운 오존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열층이 있어가지고 네 겹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두터운 오존층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갈수록 구멍이 뚫림으로 인해서 지구가 아주 뜨겁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대기층 밖에 물층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거기 보면은 그 대기권 밖에 물층이 있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직사광선을 막아주고 또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과 같은 보온작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전체가 무더운 여름이나 또 추운 겨울이 없이 연평균 온도가 항상 비슷해서 어디 가든지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그래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고요? 900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에 아주 급격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갑자기 추운 북극 지방이나 아주 뜨거운 적도 지방으로 이주시켜 놓고 놓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점점 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보면은 100세 정도로 떨어집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큰 충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환경 변화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으로 그들에게 왔을지 그 일본에 쓰나미가 스치고 갔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가서 너무너무 큰 충격 속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홍수 심판에 살아남기는 했지만은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압박을, 그 변화의 압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들을 참 존경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 지구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구촌의 신비를 알게 되고 재난과 이변들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영역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그 충격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화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환경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그 붕괴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갑자기 변해요. 그 하늘 꼭대기 닿는 호화 고층 아파트에서 갑자기 경제가 붕괴되니까 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사글세로 옮길 때 그 변화의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에 고위직에서 그냥 밀려나가지고 그 방황하는 삶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이런저런 사연들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돼서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시대 1, 2년 사이에 미국, 일본, 유럽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붕괴되고 환경의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무너질 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붕괴되고 무너져서 환경의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시켜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식생활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화됐다고요? 왜 식생활에 관한 것은 내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삶에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이 아니냐.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무엇을 주셨죠? 곡물과 채소와 각종 과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변화된 아주 열악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체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육식과 채식을 겸하여 먹을 수 있는 식생활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식탁의 풍성함에 관심을 갖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요즘 건강식단에 부쩍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TV 아침마당에 건강에 무슨 음식이 좋답니다 하면은 그 다음날 전국적으로 식단이 다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콩나물이 뭐가 좋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날은 콩나물이 없어요. 뭐 꽁치가 좋습니다 그러면 꽁치 살 수가 없어요. 참 민감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웰빙 식단이 유행을 하더니 요즘은 또 값비싼 유기농이 유행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식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채식을 해야 한다. 몸에 좋은 것 골라 먹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변화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가를 잘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고루 먹어라. 제가 살면서 한 가지 깊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을 먹는가 아주 소중하지만 또 아주 심각하지만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먹는가입니다.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건강 유지에 참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채소류와 육류를 함께 균형 잡힌 식단을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식탁의 즐거움과 행복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다면은 여러분 식사 시간에 주님 오늘 이 식탁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 기도 거의 다 하지요. 그렇다면은 식탁에 임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땅에서 나온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사하면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가지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한 것은 뭐냐면 제가 돈을 잘 많이 벌지 못해가지고 불평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어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기로 작심을 했어요. 뭘 한 가지를 해줘도 감사하고 두 가지를 해주면 더 감사하고 세 가지를 해주면 더 감사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식사 때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중적인 인간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또 내 아내가 해준 것을 정말 그 정성이 감사해서라도 항상 감사하면서 먹었어요. 또 뭐 한 가지 있으면 한 가지 또 아주 기쁘게 먹고 즐겁게 먹고 또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대화하고. 그래서 식탁을 아주 즐거운 시간. 제가 우리 집에서 식사하는 분들은 꼭 그대로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이 당신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식탁이 항상 풍성케 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찬이 한 가지 있더니 그 다음에는 두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세 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좋은 식품들이 생기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짜증내고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음식 먹으면 그게 독이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독이 될 거예요. 그러나 간장 한 가지라도 감사하고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약이 되고 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형제님들, 여기 있는 형제님들, 식탁의 매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우리 여집사님들, 나중에 남편에 대한 식탁의 매너가 어떤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먹읍시다. 불평하면 독이 됩니다. 감사하면 약이 됩니다. 건강 지킵시다.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 안 지키면 재미가 없어요. 셋째로 하나님이 언약의 무지개를 세우신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것은 하늘의 오색 찬란한 이벤트를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가 오고 물난리가 나면은 또 심판이 오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9장 11절에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시작. 언약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문서로 약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의무를 갖게 되고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믿어야 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고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속에 조금만 형편이 어려워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불신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내성 번개가 치고 물이 조금만 많아지면 사람들이 전부 이게 진보다리를 싸들고 히말리아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심판이 올까 하여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비가 온 후에 구름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경공해로 한동안 우리 무지개 보기 어려웠죠? 근데 신기하게 요 근래요, 쌍무지개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야,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기려나 하는 그런 징조가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참 너무너무 정말 예술적이고 감성이 풍부한 분이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어떻게 구름 사이에다가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띄울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옥수같이 비가 쏟아지다가도 비가 개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 이제 먹는구나. 아, 이제 살겠구나 하고 안심이 돼요. 하나님,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불신에 빠지기 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그 무지개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뜨는 날은, 뜨는 한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에게 무지개가 필요했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정말 불신에 시달리고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을까? 미운 구석이 하나도 없이 볼 수 있을까?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과학 시간에 프리즘으로 무지개도 만들고 프리즘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기도 하고 참 그 프리즘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무지갯빛 속에서 세상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무지개 안경을 쓰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시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우리 반영아 집사님 이 앞에 앉아 있는데 진짜 거룩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보일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난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아름답게 보시기 위해서 무지개 안경을 쓰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 다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의 머리에 무지개 있는. 또 안 보이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세시대의 그 화가들이 다 사람 그려놓고 위에다 뭐 했어요? 후광을 해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위에 무지개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의 무지개를 두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참 하나님 앞에 티가 없이 아름답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어찌나 실망스럽고 참 어찌나 한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나를 기뻐하실까? 어떻게 이런 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환영하실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영화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프리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무증의 안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증표로 두 가지 무지개인 쌍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시고 우리를 향한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인도자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쌍무지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험악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구름 낀 날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홍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휩쓸어 버릴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를 또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을 뿌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고 내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무지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같이 계십니다. 욥의 인생 그 시련 속에서 정금과 같이 연단시켜 시련이 끝나는 날 갑절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연단시키시며 또 그 시련이 끝나는 날 갑절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언약의 무지개를 세우심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를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오늘날 이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삽시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